제가 주중에 크리스천 타임스라는 인터넷판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 오래전에 몇백 년 좋게 된 성화가 인터넷상에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마침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셔서 목자들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린 그 장면을 화가의 눈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지만 때로는 어떤 그림 하나를 보면은 온갖 말로 수사하는 것보다 그 한 장면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 그림을 볼 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먹먹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조금 묘사를 하겠습니다. 작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어요. 그런데 아빠 되는 요셉이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불빛이 가지 않게 위해서 이 호롱불을 왼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에는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요셉이 가리고 있는 호롱불보다 훨씬 환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 메시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 구유 위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빛에 성도님의 신령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란 말과 마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세태를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정작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고 상업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세상에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화려하게 세속주의로 물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려 생각이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분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께서 한국의 한 목사님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적어서 보냅니다. 글의 제목은 자리를 빼앗긴 노숙자 아기 예수입니다. 무식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주는 산타는 사탄 같고 뿔 달린 빨간 코의 루돌프 사슴은 루시퍼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놀라운 선물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띄우는 날이냐 흥청대는 밤거리의 캐롤송이 왠지 마음을 더욱 아프고 무겁게 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화려한 백화점 앞의 산타도 분주한 거리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2003년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시인 송명희,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 한 목사님께 글을 쓴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운전하시는 분의 자동차 후면에 굉장히 반가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티커의 내용이 뭐냐면 Keep Christ in Christmas,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 어거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가 잘 아시는 대로 브루투스가 배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그가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의 중심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그를 추대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세금 체계를 개선해서 제국 전체에서부터 동일한 세금이 걷어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로마법이 굉장히 뛰어난 법인데 그런 법체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국 전역으로 파발이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취해지고 군사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로망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경찰청을 만들고 소방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 로마에 소방서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소방서가 있었고 경찰서가 있었는데 각각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주둔을 해서 로마시에서 어떤 치안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끄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던 41년을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전 세계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평화를 누렸다고 세속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를 다른 말로 팍스 아구스투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투스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세속의 역사학자들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교적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2장 1절에 가이사 어거스토, 2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어거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가 지금 가이사 어거스토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천하는 지금 로마의 권좌에 앉아있는 가이사 어거스토의 입과 그의 손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연은 바로 가이사 어거스토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연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이 BC 8년에 처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매 14년마다 이 호적이 제국 전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BC 8년에 호적 명령이 내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호적을 하러 가신 시간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벌어지냐면요. 가이사 아구스토와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과 정치적으로 그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황제의 칙령이 있었지만 그것을 곧바로 팔레스타인에 적용을 하지 않고 좀 미적거린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헤롯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이사 어거스토가 호적을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가이사와 헤롯이 정치적으로 소원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야 90마일의 거리입니다. 킬로로 환산하면 144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만삭의 아내를 144km를 가자고 하면 아마 같이 안 살겠다고 할 겁니다. 만삭의 아내를 144km, 도대체 만삭의 아내를 왜 데려왔을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그저 나사렛에서 그냥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몸을 해산하고 쉬고 있거라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미가서의 말씀의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역사의 주연을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어거스트로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가이사 어거스트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학자 스웨니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구스투스의 용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용모와 자태에 기품이 어려있고 평생 언제 어느 때나 아름다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눈은 밝고 맑으며 형용이 빛났다. 머리칼은 엷은 금색이고 약간 곱슬머리였다. 양쪽 눈썹은 붙어있고 귀는 보통 크기였다. 콧마루는 끝에서 약간 솟아오르고 그 밑변이 안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피부는 거무스름하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딱 중간이었으며 키는 작았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어거스투스의 용모에 대해서 그야말로 격찬을 한 겁니다. 세상의 거짓 왕은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다고 격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용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목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쁜 애기의 모습이 아니라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을 아기 예수께서 갖고 계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평범한 수준 어쩌면 이하일 수도 있는 그 얼굴 속에서 우리는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운 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가 낳으면 아이를 싸는 강보라고 하죠. 아이를 쌉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 강보가 누더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아기 예수께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몸을 어디에 누이십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여물을 먹을 때 온갖 타액을 흘립니다. 타액을 흘리고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과 막 뒤엉켜서 말라 비틀어진 세 분이 득식을 한 여러분 어떤 어미가 자기 아들을 거기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아들을 어떤 어미가 어떤 아비가 거기에 누이고 싶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12월 1일에 아기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아비가 아이를 거기에 누이겠느냐? 어떤 인간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귀한 아기 예수를 그 냄새나고 불결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뭔가 좀 먹먹해져야 됩니다. 모로한데 맞은 것처럼.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어렵게 해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목격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방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사관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요, 그 미국에서 여행을 가다 보면 가끔 저도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피곤하게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가서 딱 목적지에 도착하면 편안한 그 숙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니까 No vacancy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편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삭의 여인이 90마일을 힘겹게 와서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No vacancy, 방이 없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no vacancy라는 사인을 본 것은 세상에 나실 때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no vacancy였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는 빈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대목이라고 그러죠.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도 이때가 대목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구정 때 한국의 시골을 가면 서울에 갔던 그 동네 모든 어렸을 때 같이 보았던 아들, 딸들, 동네의 그 아들, 딸들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동네가 왁자지껄하죠. 흥겨운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은 대박에, 그렇죠. 이때 돈을 확 벌어놔야지. 그런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도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분주하게 열심히 지금 살아왔습니다. 근데 분주하고 열심히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no vacancy,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들어오시 못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내가 오늘 no vacancy,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좀 자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학년 아이 중에 랄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이 좀 늦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조금 불안정해서 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관에 누울 곳이 없었던 그 장면을 아이들이 연극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참 좋은 선생님이죠. 이 아이를 소외시키지 않고 대사가 한마디 있는 역할을 줍니다. 대사가 뭔지 아세요? 방이 없어요입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랄프가 또박또박 연습을 해서 그것을 잘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조마조마하게 랄프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랄프가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랄프가 방이 없어요.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없어요. 대답 잘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못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통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랄프가 안에서 방이 없어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통에 연극이 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교회 유초등부는 훨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그 순간 정적이 흘렀죠.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망친 건 맞죠. 그런데 정적이 흐르는데 일순간 그게 흐느낌으로 바뀌고 감동의 도가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랄프 같은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좀 어눌해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처럼 뭔가가 좀 불안정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좀 내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망설이다가 주여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라고 문을 열어주는 랄프 같은 그 마음, 우리가 왜 이렇게 각박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야기가 생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좀 있어야 세상이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빈 방으로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GPA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올 한해 좀 내년에 좀 월급이 올라야 될 텐데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것들, 염려, 걱정, 자녀들에 대한 것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다가는 마음을 비워낼 기회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정말 빈 방을 만드실 수 있는 그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고지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Savior, 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은 가이사 오거스트가 아니라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가이사 오거스트가 되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것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섬김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내가 어떤 왕을 경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가이사 오거스트와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진짜 왕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이십니다. 이 주란 말씀은 Son of God,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true identity.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것은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내면화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이사 오거스트가 역사에서 팍스 로마의 평화, 팍스 아구스투스가 가져온 평화라는 격찬을 듣는 세상에 정말 큰 황제지만 정말 평화는 그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오거스트가 만들었던 평화는 로마의 근위대가 만든 평화입니다. 가이사 오거스트가 로마의 근위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근위대가 주후 30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근위대를 통해서 창과 칼로 제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무력에 의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는 칼과 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검에 집어넣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는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져오시는 참 평화. 이 평화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오케스트라 혹시 가셔서 연주 보신 경험들도 좀 덜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가 어디입니까? 베를린 필입니까? 뉴욕 필입니까? 뭐 있죠.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를 보러 가셔도 좌석이 좀 좋은 좌석을 앉으면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이 당시의 목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 양을 잡는데 이 양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양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지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부르신 첫 번째 예배자가 누굽니까? 예배로부터 소외된 희생양이었던 목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와 같이 밖에서 밤에서 일하던 낮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구유에 누이셨는가? 그것은 이 목자가 바로 구유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목자 같은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목자는 uneducated, 교육 못 받은 사람의 unskilled, 기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작습니다. 예배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버려진 사람, outcast.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배자로 부르셨던 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들이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겠다는 마음. 근데 요즘 성탄절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 소식을 듣고도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드리면서 정작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사람에게 몇백 년 동안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려가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달려가면서 울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전 목자가 달려가면서 울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울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봤을 때 안도했을 거예요. 저 누더기 옷은 내 아들을 입혔던 옷이고 내 딸을 입혔던 옷이라는 것을 이 목자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구유에 누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목자들은 마음이 미어졌을 거예요. 너무 기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귀하신 분이 구유에 누워야 되나? 여러분,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프고.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거였어요. 구유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겁니다. 이 목자가 보았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는가? 한 해를 살면서 제 자신을 봐도 정말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자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쉬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감되시죠? 그렇다면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또 묻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저는 제 안에 이런 교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양이 있는 척을 해서 겸손한 척을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의 속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감히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구유에 놓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배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물. 교육은요, 재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재물이에요. 내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이 교육의 핵심 무엇인가? 내 자녀를 구유에 누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유에 놓을 수 있는 내 자식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제 자신도 이 목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요. 20절 한번 보세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셔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와 지위는 바뀐 것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은 인격으로 내 삶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강보의 싸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목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똑같이 살았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목자는 더 낮아지기 위해서 삶을 들였을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그 충격을 매 순간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나도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와 같이 나도 구유에 누워야 되겠다. 더 불결하고 더 냄새나고 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목자는 아마 그런 결단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담백해집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있던 자리가 지긋지긋해져가지고 에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더 낮은 자리, 내가 있었던 자리에 더 애착을 갖고 그 자리에서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고. 여러분, 레위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렀더니 그날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죄인들을 죄다 불렀잖아요. 동네에 질 나쁜 사람 다 모였어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일합니까? 더 능력을 갖춰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불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유를 더럽다고 피하는, 에이 하고서 피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구유에 가기 위해서 나를 연마하고 서리철을 단련하듯이 지식과 지혜를 단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구유를 찾아가는, 그래서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쳤던 예수님의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황궁의 금침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친 인생,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마감한 그 인생, 이 인생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운명에 동참하라고 불림을 받은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알게 됐나?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알게 됐나? 이런 삶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 되니까. 오늘 김은교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5분 먼저 일어나는 게 안 되는데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삶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겐 이런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걸음입니다.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삶, 구유에 있을 때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돋보이고 드러나는 그 거룩함, 성도님의 삶 가운데 구유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부단한 걸음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